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자식은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고통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둘째의 모습, 아버지께로 받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써버리는 이 나쁜 행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산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는 데 써버립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지난달 26일에 순천에서 있었던 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순천에서 일어난 일, 늦은 밤에 아버지 약을 사러 간 고등학생이 30대 방모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참하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그 박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박태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과 젊음, 그 능력을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죽음, 아픔으로, 통곡으로, 슬픔으로 몰아넣는 일에 사용하고 만 것이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고요? 다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 자기 쾌락을 따라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함부로 사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어쩌면 우리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위탁받은 것이죠. 위임받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합니까? 둘째처럼 허랑방탕하는 일에 사용되면 안 되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계시 10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힘센 다른 천사,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힘이 세다. 그리고 천사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천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계시하는 그런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문자에 매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잖아요. 그냥 닫힌 책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그 문장을 살펴보면 이분이 힘센 천사로 표현된 이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같다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사물을 통해서 비유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지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무지개를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 그 천사로 표현된 분에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분이시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약속이 있죠. 주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있어요. 지키시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신실하신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입을 통해 흘러가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를 입었다. 얼굴이 해 같다, 해 같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이 해 같으신 분 보니까 찬양대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항전직 찬양대만 하고 집에 가서 쉬시면 그래도 나올 텐데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죠. 2부, 3부 다 머물러 계시니 제일 힘드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일지 몰라요. 그러니 얼굴이 해같이 안 빛나.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죠. 찬송가 27장 가사에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 그러니까 해는요, 여러분 그 정오의 밝은 햇빛, 태양, 여러분 눈으로 다 담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햇빛도 피조물이죠.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그 해를 통해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는 주님의 영광을 비유하는 말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빛보다 더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불기둥 같다라는 말,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발이 불기둥 같다, 불기둥,
불로 된 기둥. 우리는 그냥 이미지로 그려보는데 실제가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냥 상상할 뿐이죠. 불기둥.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불기둥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얼굴은 해갖고 머리 위에 무리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 이미지를 조합해 보면 또 이상한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상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2절,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2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루마리. 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5장을 살펴봤는데 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5장에 주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이게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5장에서 그냥 두루마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작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두루마리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관심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먼저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주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임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을 뗄 적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떼시잖아요. 누가 떼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세요. 그리고 인이 떼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심판이 일어났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청홍색 말이 나왔어요. 심판이 행해졌어요.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심판, 인나팔, 대접의 심판은 믿는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내용.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내용은 위로와 감사와 승리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두루마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작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그 어느 것도 큰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다. 이는 이미 떼어졌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은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신부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하라. 그런데 그 전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할 때 주님은 큰 일을 한 것처럼, 큰 일을 한 자로 대우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오로이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사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메인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사자 또는 소, 독수리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메인, 아주 주된 어떤 모습은, 캐릭터는 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동물의 왕이에요. 라이언 킹 그러잖아요. 왕의 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을 떠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계시하시느냐 하면 그분은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에 힘없는 왕이 아니고요, 가장 큰 나라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사자, 왕인데요, 부르짖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일곱 오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개치고 천둥 소리 들릴 때 있으시죠? 그냥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고 비도 내리면서 번개가 번쩍, 눈 감고 계시는 분 번개 맞을 줄 몰라요. 눈 뜨고 계셔. 번개가 팍 내리치면서 천둥 소리, 우르륵 쾅쾅쾅. 어릴 적에 그 소리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근데 일곱 우레, 한 우레가 아니고 일곱. 일곱은 완전 수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데, 여러분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사자가 울겠어요?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그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 소리 앞에, 그 소리의 위험 앞에. 그러니까 소리도, 이렇게 우리가 내는 소리도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내시의 목소리가 있어. 왕의 음성이 있고, 장군의 음성이 있고, 사자의 음성, 일곱 울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미하심이 어떠한가를 4절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일곱,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은요, 알면 어려울 것이 없어. 쉽게 이해가 돼. 그러나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해 주실 때만,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 그러니까 그 임봉된 것, 봉인된 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요한계시 10장 1절부터 4절에 계시된 그리스도, 힘센 천사라고 했어요. 그 힘이 세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단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해처럼, 아니 해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영광과도 견질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 10장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 뭐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예수님은요, 전능하세요. 힘이 세신 분이세요. 그 어떤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어디에 쓰시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요, 구원하시는데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허덕이며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그 전능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씨름한 인생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먹이고 입히십니다.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전에 나누었던 말씀,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꼬부라진 인생,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린 채 꼬부라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비참한 여인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떤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힘이 센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된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데 그 권능을,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권세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죄인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을 엄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메인 캐릭터가 사자라 말씀을 드렸어요. 초림의 그리스도는 어쩌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초라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온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는 더 이상 피조물에게 매맞고 조롱받는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권세 있으신, 심판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세상 나라를 그분의 나라로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계 10월에 보니까요, 장영기 성도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은 7개월 동안에 전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전도를 했느냐 하면 몇 명 정도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7개월 동안에. 7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350명을 전도했대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으신데 7개월 동안에 350명, 한 명 하기도 쉽지 않은데 350명을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갖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남은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 그리고 병원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의식 없이 가만히 누워있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내더라는 거죠.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지금 의식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영혼은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전도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찾아왔잖아요. 병원 전도 더 이상 안 돼요. 사람들 모이는 거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무료 급식 하는 데가 있더래요. 무료 급식. 점심을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근데 어느 그 공원에 가 보니까 그 토마스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완전 무료가 아니라 한 끼 200원 받고, 그냥 그 식사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그냥 공짜가 아니라 200원 정도는 내고 먹는다. 200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멋쩍기도 하고 그냥 힘들었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를 교회 오시면 제가 교통비 책임집니다. 점심 책임집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 토마스의 집이 주일날은 급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장영기 성도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오면은 이제 감당이 되는데, 이제 그 무료 급식소에 있던 분들이 주일에는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면 점심 준다고 그러지, 교통비까지 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개월에 몇 명? 350명. 식사비는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교통비 7개월에 1,500만 원이 들었대요. 물론 여기저기 보조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1,500만 원 7개월 동안에 들어간 비용, 적지 않은 돈이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손해고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는 25가지. 종착역, 인생 종착역에서 여러분 후회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 종착역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고맙다고 말할 걸. 이게 후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으로, 능력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랑이 뭐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사랑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 그 모든 것으로 섬기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섬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섬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 만드는 첩경, 그것이 전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 재능,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후회가 남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악을 행하시는 일에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참으로 하나님 미련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